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언약은 쌍방 간의 약속이고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거나 깨뜨리면 언약이 무효가 되는데요. 참 이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라는 소사이어티여도 우리가 이 모든 신뢰관계 또 신용 이런 거에 의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은행에서의 어떠한 뭐 이자를 갚아야 되거나 뭐 또 어떤 법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가 그 법을 어기거나 하면 또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또 신뢰 관계가 깨져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신용 불량자 이런 닉네임이 붙기도 하고 어떤 금융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 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한번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데요. 참 그런 게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극히 이기적인 동물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이러한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황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33절부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와,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 이렇게 신뢰가 깨질 것 같으면 또 이 약속이 어그러질 것 같으면 상대가 나를 불신할 것 같으면 어떤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맹세코 이 약속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응? 그리고 또 뭐 누구 이름 내 조상의 이름을 걸고 막 이러면서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맹세는 바로 어떤 믿음의 기초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허세잖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자기 말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예의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더럽힐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제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은 우리는 613가지가 되는 그 구약의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중심은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갑자기 환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상대하고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런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신용불량자도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신실히 지켜야 된다. 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느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영원한 이 기업이 되리라 하시고 이것을 언약을 지키고 후손들도 이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언약은 아니지만 맹세라는 그 안에 말씀도 사실은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 7이라는 단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제 창조 7일인데 그 일곱째 날의 7은 이레라고도 하고 또 그게 쉐바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어요. 쉐바는 언약, 맹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 양보하다가 부의 쉐바를 만났죠. 그러니까 부의 쉐바는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맹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언약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라 했지만 그 지키는 것이 정말 지키는 것일까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힘듦과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그 버튼도 누르면 안 된대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막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것들로 더 많은 그런 규례와 그러한 율법의 규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올무로 옥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범죄가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맹세를 또 언약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 율법의 이 모든 조항을 제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의원이 쓸데있듯이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없고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의인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제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이 맹세를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전적 타락 부패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죄의 그러한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분이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을 지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너희는 깨달아라.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이 모든 이 언약을 누가 이루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그 맹세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말씀과 언약을 지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정말 의인이 되었다.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인 내가 뭐가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영적 고아였고 또한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음으로 나는 다시 너와 관계를 맺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막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내일 일이 막막하고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와, 이 세상에 그냥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남겨진 것 같고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자신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면 그러면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는요. 자,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나는 너의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하셨는데 아니 나는 정말 밑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 벌레만도 못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무지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자가 어떻게 높고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언약이나 이러한 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느 정도 조금 같은 위치, 같은 수준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대가 꼭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너의 모든 미약함까지도 너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다 끌어안아서 내가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해주신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약을 지켜라.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전폭적인 하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덮었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하늘의 것 땅의 것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할렐루야. 뭐만 되면 언약 관계만 되면 그 모든 그 내가 지켜야 될 것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지켜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15장, 창세기 15장도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에게 뭐가 의로 여기신다고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니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가 나의 말을, 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다가 칭해준다. 이게 뭐예요? 칭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막 고생해서 지키고 안식일에 어디 가지도 않고 자동차도 안 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맹세하지 말라. 그 뜻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신실함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허세 부리듯이 내가 이것을 나를 믿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도 서로 신뢰관계가 돈독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상대가 나를 믿어주는 신뢰관계에 있다라면 내가 막 맹세를 해야 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누구 이름을 빌려다가 맹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동안에 행동한 그 모든 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믿는 거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 자체가 불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계속 뭐가 나오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와우, 이것보다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너의 그 후손들도 내가 지켜줄 거고 너의 후손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나의 전폭적인 헤세드의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을 계속 부어줄 거야. 왜? 나는 그들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믿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어디예요? 너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 4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밭에서는 막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새들을 누구라고 표현하셨어요? 마귀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비슷한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육적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원한 맺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불신에 가득한 그런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 주옥과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리고 뭐 가시와 엉겅퀴, 막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상처가 가득하면 그냥 들어가서 싹이 나다가도 그 그늘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죠. 그런데 옥토는 뭐예요? 그냥 씨만 톡 떨어뜨려도 폭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토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시 엉겅퀴도 다 뽑아내야 되고 돌도 다 골라내야 되고 막 포크를 뒤집고 막 그거를 다 갈아엎어서 아주 포실포실한 아주 보드라운 그 땅으로 다 이렇게 기경해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옥토라는 건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땅을 주신다는 건데 그 땅이 뭐예요? 바로 언약, 씨, 말씀 이것을 심었을 때에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남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될 수 있는 그 땅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기업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도 누구의 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전이 돼야 되고 그 땅이 돼야 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자라나고 움트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자자손손 대대손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마음 땅부터 기경을 해야 되고요. 모든 불신을 내쫓아야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생명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깨닫고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고귀한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탐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려고 이러한 자기 의지를 발동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생명의 길,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행위로 지킨다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는 통치잖아요. 바실레이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천국이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땅의 기업과 자손의 이 기업을 온전히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GOD Good TV